하나 보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또래끼리 앉아있을 때 갑자기 손을 잡고 사랑해, 축복해, 너 때문에 기뻐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렇지만 동성간에만 하셔야지 이성간에 얘기하면은 저한테 연락 옵니다. 스토커가 있다고. 자, 우리 같이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조금 걸리기는 하더라고, 스마트폰으로 여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락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제목을 잡는 걸 보면 점점 공대생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지난번에는 X와 Y축의 만남, 이번에는 인생 공식,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한 3일 됐나? 어머님이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책이 2권이 발간이 됐습니다. 1권이 정말 여러분이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주 큰 호응 속에서 광고 하나 없이, 또 무슨 저쪽도 불을 좀 켜주세요. 거기 어둠이 몰려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름답게 1권이 잘 쓰여졌습니다. 그 책 제목을 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기뻐했었어요. 왜냐면 그 책의 제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적었었는데 2권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20대에 처음 시집가서 장사꾼에게 시집간 거죠. 아버님은 장사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사업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30대에는 개척교회 사모로서, 개척교회 그 아내로서, 목사 아내로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인생.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어떤 인생일까 하고 궁금해하죠. 그런데 그 인생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힘들고 많이 우시고 또 많이 우셨어요. 사실 사랑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죠. 이제 20살밖에 안 된 처녀가 어떤 대단한 인생에 대한 철학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결혼을 했는데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은 신앙에 대한 정조였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서 너무나도 큰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게 20대의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이 어렵게 매번 이사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30살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지만 개척교회가 사기를 맞고 또 성도들이 떠나가고 참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갔습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수요 예배 때쯤 되면 저는 이렇게 맑은 공기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 신기해요. 왜냐면 저는 그 교회에서 6년 동안 부교육자로 지냈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제가 다 인도했죠. 또 금요시간도 제가 다 인도했는데 수요 예배 때쯤이 그 위에 1층이 전부 다 무슨 치킨집, 또 무슨 포장마차 이런 곳이에요. 입구만 딱 교회예요. 입구만.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기가 전부 지하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귀한 그 치킨 냄새가 내려옵니다. 좋은 냄새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냄새가 내려오고, 또 금요일에는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고, 제가 설교하는데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20대와 30대에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의 벽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이삭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야곱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인도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냥 목사님들이 믿으라고 하는 듣기 좋은 말일 뿐이지 실제 내 삶 속에서 들어가서 보면 내가 넘지 못하는 고시의 벽, 취직의 벽, 결혼의 벽, 연애의 벽, 남들은 비웃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그런 어떤 벽들, 수많은 그런 장벽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만 쓰여 있지 내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까지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공식을 보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계속된 내 인생으로 나가는 것처럼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리고 좋은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선교도 돕고 또 교회에서 좋은 헌금으로 또 드리고 사역하고 이러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20대에 이루어져야 될 그 A가 안 나오니까 괴롭죠. 왜 하나님 A가 안 나옵니까? 왜 하나님 이 시간쯤에는 내가 분명히 B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B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대에 나에게 C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뭐를 안 했습니까? 근데 왜 C는 준비 안 했습니까?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괴로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족의 삶이기도 하고 제 평생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해요. 제 인생 공식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공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게 보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방법이 이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경험하고 쌓아가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바로 직면하게 될 여러분의 그 상황과 부딪혀야 되는 거지만 이 말씀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큰 도움 받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인생 공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인생 공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세상 공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은 이퀄 행복.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그런 것들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괴롭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생 공식,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공식은 여기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7절 하나에 인생 공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거꾸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도대체 어떤 것이 기회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기회고 실패도 기회고 좌절도 기회고 또 승리를 젖었던 그 시간도 기회이고 만났던 사람들도 기회이고 시간도 기회이고 기도했던 그 순간도 기회이고 모든 것이 다 기회예요. 누가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비록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20대 때, 30대 때 별로 쓸모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 공식은 바른 인생 공식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꿔서 세상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플러스 하여도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모든 부자와 모든 뛰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다 불행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그 인생을 우리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인데요.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으십시오. 전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라 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악질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짐승보다 못하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차라리 짐승들은 자기 자식도 알아요. 차라리 짐승은요, 자기 동료를 압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유익만 거예요. 짐승들은 그래도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불어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만 높은 데 올라가면 되는 줄 압니다. 자기 생각만 점철시키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바라보며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인생. 아무리 문학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휴머니즘을 아름답게 미학으로 그려내려고 하여도요, 교회 인간은 욕심의 허덕이는 허황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부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제 마음속에, 제 늘 생각 속에 가득한 그 욕심을 걷어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에베네셀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허황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같이 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A, B, C, D가 은혜 안에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사무엘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큰 돌을 취하여서 이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배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 큰 돌을 보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그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많은 선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요엘, 이사야, 하박국 누구라도 어떠한 선지자라도 다 동일하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의 그 이야기처럼 그 아들을 보내줬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번역하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은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의 끝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지어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돌아오라고 약속하시는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줬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놀랍게도요, 이 인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종말 그날까지, 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정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지진과 기근과 놀라운 정말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과 같이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에게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저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약속과 그 축복의 자리를 통하여서 70장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왜? 죄인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인류 역사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내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잘 믿지 못하시면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너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좋은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오늘 괴롭죠? 막 걱정되고 근심이 되죠. 이번에 내가 시험 본 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비전 없는 직장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비전 없는 전공을 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과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놓으세요. 가득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세요. 왜? 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세르부터 임마누엘의 약속.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까지 약속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밀어낼 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건데요. 넘겨주십시오. 사무엘서의 이 특별히 이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럼 도대체 뭔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ABCD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퍼즐 조각들이요. 인지하지 못할 때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인지하지 못할 때는. 그러나 특별 케이스로 사울과 같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자기 퍼즐 조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사울의 그 ABCD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뭔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염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 얼굴은 잘생기고 키는 큰데 멀뚱멀뚱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사울에게, 야, 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집에 있었으니까 시켰겠죠. 가가지고 염소 좀 가서 좀 찾아와라. 종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찾아다가 보니까 없어요. 또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도 올라가 보고 유다의 남쪽으로도 가보고 결국에는 베냐민 땅까지 와가지고 찾아봤어요. 며칠이 걸렸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내내 찾아다닌 겁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얼마 작은지 그 갈릴리 호수가요. 호수도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 가보세요. 바다는 무슨 바다야. 여기서 저쪽 끝이 보이는데. 네. 그 사람은 바다예요. 그렇게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이 헤매고 다닌 이 일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환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사환이 사무엘을 찾으러 갑시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야지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 그 코스를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마 사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 고생을 시키셨구나. 그때서야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사실 이 방법은 더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장 하루도 안 찾고 나서 이게 사무엘을 찾으러 가야지 하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틀째쯤 유다까지 갈 거 뭐 있어요?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무엘 찾으러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떻게 됐든 내 모습이 내가 살아온 환경이 어떻든 그것을 다 지켜보시는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방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가시는데 진짜는 이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인도해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아가는 그 길, 그 과정은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죠.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무엇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7절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기회를 따라서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에는 모든 인생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가다가 라헬의 묘 앞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염소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가다가 베델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이 사울 당신에게 먹을 것을 줄 겁니다. 가다가 노래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가 계속적으로 만나는 일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3개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1개가 주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하고 그것을 만나게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40일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도 하고 기도하면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두드리고 하늘 문을 두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큐티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그 말씀의 약속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 처지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어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우리 아버지가 사모님이어도 다 똑같죠. 저한테 바라봤을 때 너는 실패한 인생 같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예가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오하라. 이에서 지나게 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 예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도 축복하시며 나아가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들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봅시다. 다윗 같은 경우에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그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런 가운데 불황자들과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시글락에서 그곳에서 누구를 세워놔. 시글락의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 같고 불량배들, 자기와 함께 그냥 불황자들 데려간 것 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제 막 왕으로 제위하게 될 때 힘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을 거기서 규합하게 됩니다. 같이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0년간 그는 도망자였어요. 광야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도망갔던 도망자에 불과한 무법자였습니다. 불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세워나가실 때 그를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광야에 익숙했던 리더입니다. 물론 광야에 익숙했던 리더로서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들도, 작은 사람도, 그리고 작은 기회도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기회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의 징검다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우리 부모님한테 철저히 배웠어요. 철저히. 정말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지원 사격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고 나서요, 저희 부모님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그냥 제 얘기만 좀 나누면, 제 얘기는 되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공감 가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얘기는 공감이 잘 안 가요. 뭐 한번 만나가지고 기도 한번 했었다가 뭐 갔는데 이거 막 2억씩 막 주고, 이런 거는 좀 저희들하고는 좀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저희 경우는 이해가 될 거예요.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간증을 하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신대원에 다닐 때부터요,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말 겁나게 안 들었거든요. 근데 신대원 다닐 때부터 그렇구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그 말들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구나. 참 저는 아버지 말을 안 들었거든요. 또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너가 이제 신대원 갔으니까 매일같이 점심마다 기도하고, 또 신학생으로서 성경 말씀 꼭꼭 읽고, 또 그리고 늘 그 교수님 그 교탁 밑에서 거기서 공부해요. 저는 늘 교탁 뒤에, 맨 뒤에, 저는 맨 뒤에,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책을 맨 뒤에. 그래서 근데 맨 앞에 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맨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졸았어요. 열심히 졸고. 저를 모르는 교수님이 없었어요. 너는 왜 맨날 앞에서 자냐.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거기 앞에 있었어요. 그 앞에 있으니까 뭘 못하냐면 인터넷 서핑을 못하죠. 또 그 뭡니까, 졸아도 이렇게 잘 이렇게 확실히 졸지를 못하죠. 확실히 졸지는 못해요. 그리고 늘 교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죠. 근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교수님들이 저를 생각해 줄지는 몰랐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전사님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게 무슨
대학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 대학원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아닙니까? 그런데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그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수님들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면 전도사님들이 이 일 저희 뭐 많이 하려고 해요. 이번에 무슨 체육대회 하자든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늘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쯤 되니까 전도사님들이 우리 이서일 전도사님은 참 성실하고 참 좋다고 반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장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를 7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좀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한 군데에서만 한 2년 정도 다녔으면 반장을 하지 않았을까? 전교회장까지 하지 않았을까?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내게 됐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것들을 제가 가까이서 지내게 됐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지는 않더라고요.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윤상동 목사님도 저를 좋게 기억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반이었거든요. 네. 이서일 목사님,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요. 이서일 목사님 참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한다. 왜 그러냐. 리더십도 있고 참 섬기기 잘하고 그랬던 사람을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조시맥도의 세미나를 저기 중부교회인가? 대전 중부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은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알더라고. 저 반장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여기 뭐 계셨네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계시라고 커피라도 한 잔 더 나오면 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예화들은 여러분에게 공감은 가지만 과연 저게 좋은 일일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는가? 근데 그 태도를 저는 늘 갖기 시작했어요. 늘.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요. 여기 뭐 대학교 지체들도 그걸 경험하지만 공동체가 바뀌면 사실 갑자기 백지가 되거든요. 갑자기 백지가 되는데 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내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아멘, 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가운데 제가 자주 그 간증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뉴저지에서 정착할 수 있었어요. 미시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에 와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제가 나누자면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과 또 그런 것들도 제가 따로 정리하지만 여기서 있었던 아침 기도회가 사실은 김성현 목사님하고 시작됐던 건데 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냥 상관없이 열심히 같이 기도해요. 청년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난 그게 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안 하면 안 하지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해나가다 보면 별거 아닌데 나중에 그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오늘은 4가지를 좀 나눌게요. 성경을 쫓아 행하는 일입니다. 사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실패했죠. 결국에는 성령의 체험도 하고 성령의 경험 가운데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 기회들도 보게 됐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 되게 우리가 성공 거치를 보지만 그것 또한 실패한 왕이에요. 왕 중에서 성공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쓰임받는 가운데서 성령을 끝까지 쫓아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차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우리 힘내서 같이 훈련 받읍시다.
같이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을 내 안에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아까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저는 맨날 그렇게 찬양 좋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까 그런 찬양도 부를 때 마치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재밌고 좋다. 즐겁다. 같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제자훈련생들 세워놓고 우리가 암송하는 거 지켜보면서 웃고. 우리는 하지 않지만 저들이 얼마나 제가 제일 못 외우네. 같이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사실요 공동체라는 건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또 세워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순간이 ABCD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 힘드시죠? 저도 그것을 24살 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빨리 하나님께 드렸어야 내 삶을. 이게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하고 금요일마다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또 섬겨야 되니까 주일날 섬기고 또 빵꾸난 것도 떼우러 가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막 해봐도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전에 내가 막 아둥바둥 사는 거고 그 다음부터 주님께 드리고 그냥 가게 하시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게 하시는 데까지.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누굴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한 단계 넘어가서 있으니까 그들을 잘 대하시고 천사와 같이 대해주시고 주님과 같이 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